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특별기도회 전까지 호세아서를 수요일마다 말씀을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전하였었는데, 이제 특별기도회를 마쳤으니 3주 만에 다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예배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각 왕들의 공과가 나옵니다. 공은 잘한 것이고 과는 허물, 못한 것을 말합니다. 각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흥하기도 했고 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막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왕 중심으로 한 발씩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면,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호세아서와 같은 소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소상하고 자세하게 그들의 죄악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록하시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 훗날 그리스도인들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처음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각 장별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이는 소출에 취하여서 기뻐 뛰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로우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면 그 풍요로움에 함몰되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풍요함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이 음행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아내가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표현인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이 큰 죄이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배우자와 결혼할 때
서약한 것을 깨트리는 행위로서 이혼이 불가피한 죄악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음행을 국가가 형법으로 심판할 죄가 아니라 민법으로 개개인이 해결할 사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법과 성경은 음행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성경이 음행을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음행을 죄로 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의 위정자들이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로 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다른 관점에서 음행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음행과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인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음행과 동성애는 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은퇴할 즈음 되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다수의 성도들, 이 젊은이들에게 음행을 죄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관통이 죄였습니다 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저를 골동품 취급할 것 같습니다. 음행이 죄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다가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음행이 죄인 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우상 숭배는 음행과 같습니다,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런데 음행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음행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음행이 죄가 아니니까 우상 숭배는 죄가 아닌 거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지금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국가의 법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음행은 큰 죄이고 부부간의 서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아직까지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지나도 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으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음행은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음행은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음행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음행이라고 표현한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수순으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온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 다른 나라의 신들이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들도 자기 아내가 최고인데, 자기 아내가 정말 귀한데 자꾸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또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남의 것이 똑같은데도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약점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이라는 표현은 정말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신들이 참 보기에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조상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의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미혹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로부터 우상을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었을 때 척박한 광야보다도 어떤 식물이라도 심기만 하면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물이 풍족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이 소알이라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이 볼 때 그 땅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탐심이라고 한 그 말씀처럼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목적,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7 족속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실 때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실제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헛것입니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신 앞에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이 기뻐 뛰논다라는 이 표현은 이 출애굽기 32장 3절로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서 그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뻐 뛰노는 모습이 이 종교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적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종교 판타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하는 모든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모두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 무지해서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자기 만족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내 마음이 뛰놀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뻐 뛰놀게 해주는 종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기뻐 뛰놀게 만들었던 것은 우상을 앞세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교도가 문제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우상과 같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이교도였다면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모두 종교 판타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빼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내 영혼을 기뻐 뛰놀게 해주는 교회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진리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함을 얻고 기뻐 뛰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이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때로는 내 죄악을 지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부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은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 탈곡기라는 것이 있어서 기계가 그 모든 일을 대신해 주지만 옛날에는 이제 나락이라고 하죠. 그런 그 벼의 그 열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열매를 걷어다가 쳐가지고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러한 마당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타작마당에 소출이 넘쳐서 풍요로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 하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이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입니다. 제가 이분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단에 빠지기는 했는데 사실 이분은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에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 빠져서 많은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타작마당의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막 폭행을 했습니다. 막 때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구타하고 또 그 구타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중파 TV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큰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의 이 여목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이란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600대, 700대를 맞고 회복이 안 되어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앞으로 내려서 서로 때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이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다 뽑아가지고 나름의 그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고, 또 피지라는 섬으로 사람들을 400명 이상이나 전 재산 다 팔게 하고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노동 착취를 하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다가 결국 구속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교리는 성경에 없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교회에 미혹된 한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자기 남편,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남편을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문제를 삼고 있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을 미혹한 이단이 바로 이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인데, 참 놀라운 것은 또 이게 또 우리 한가람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그 목사님의 부인이 그 교회에 미혹이 되어서 참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단들을 볼 때에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속은 사람이 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는 이단들도 나쁩니다. 정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속은 사람이 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뛰놀게 하는 그러한 종교적 판타지에 빠지지 마시고 이성을 차리시고 절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스스로 속아서 우상을 수입하여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 쏟았으면 북이스라엘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남유다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길이 아닌 길의 끝은 반드시 절벽이고 낭떠러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듣기 싫은 경고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듣기 싫은 나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막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막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나서 9장의 말씀을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이나 아수르로 쫓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아수르로 쫓겨가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간혹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게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렇게 선지자의 감언이설로 백성들이 속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 이 모습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말이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후반부로 가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는데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첩이 있다.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레위인은 첩을 취했고 그 첩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갔다가 밤이 늦어서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과 그 동성애를 하려고 하자 그 집주인이 차라리 자기 딸과 그 첩을 내줄 테니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첩을 내줍니다. 그 첩은 밤새껏 윤관을 당하고 결국 다음날 새벽 죽은 시체가 되어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추악한 일들이 일어난 그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절에 옛적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알보올이란 어떤 장소이냐면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발람 선지자에 의해 바알보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고 바알에게 희생 제사를 바쳤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바알보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쾌락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쾌락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현장,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곳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특별 기도회 때 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했던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러한 길갈을,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 후손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 다시는 이라는 말씀은 영원이라는 말씀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 다시는 이라는 이 말씀에 그 숨어 있는 그 뜻은 이 영원이라는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 행위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엄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고도 강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7절의 말씀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러한 국가, 나라 잃은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소 불편한 호세아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의 우상에 미혹된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미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과 같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깨어 부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심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우상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말 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빴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해서 이 문제를 굉장하게 만듭니다.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가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잘못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주도권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꼭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때로는 바나바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으면 좋으련만 항상 내가 주도권 잡고 헤게모니 잡고 일을 쥐고 흔들어야만 또 직성이 풀리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이 또한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경우는 안정을 또 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 내가 생각하는 그 길, 그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이것을 깨트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더라도 성도들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안정감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이 주는, 우상이 주는 육체적인 쾌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판타지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기뻐 뛰노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대부분 열매 맺기가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절제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들인데, 참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뻐 뛰논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셔서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드리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